생명사랑교우 여러분, 또 우리 생명사랑 유튜브를 보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생명사랑교회가 2024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그 기획을 알려드리기 전에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이렇게 인사하지만 저희는 작년 송무여신 예배 때 복을 짓고 덕을 쌓아 복덕을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복을 충분히 받으셔서 복도 짓고 또 덕도 쌓으시는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생명사랑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매월 이런 책을 한 권씩 읽으면 좋겠다라고 추천 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생명사랑 추천 도서 목록 12권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패널들을 모셔서 그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누는 명랑 책방이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조금 떨립니다. 1월달 책 제목을 소개해드리고 출연자분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은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 성공의 신학자입니다. 평신도 신학자이신데 성공회에서 이분의 말이면 믿을만하다라고 불리는 캐논 신학자라고 부르는데 아주 훌륭한 신약학자이시고 또 신앙의 그런 언어들을 일반 대중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신 좋은 신학자신데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우리 비아 출판사에서 초판은 2013년에 나왔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책입니다. 그런데 4쇄나 찍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첫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고요. 저는 생명사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문도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규식 목사라고 하고요. 생명사랑교회에서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한국신학 전공했고 조직신학 그리고 문화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소개가 짧아서 다성 유영모라고 우리 한국 사상가 중에서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해해 줄 분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다성 유영모, 한 분은 함석헌 선생님이신데 다성 유영모로 박사학위 하셨고 최근에 박사학위 하신 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안규식 박사님의 책을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 집사입니다. 생명사랑교회에서 같이 한문호 목사님의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게스트로 나와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생명사랑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같이 독서 모임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은 대학교에서 우리 국어 교육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왜 첫 번째로 생명사랑교회의 목회자들이 책을 선정했냐라고 혹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생각하기에 앞으로 생명사랑교회 교인의 수준의 기본 최소한 기초는 이 책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이 책을 읽으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저는 우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마커스 보그는 저도 좋아하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의 책들,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온 기독교의 심장, 그 책도 있었고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라고 해서 동현에서 나오는 그 책도 있었는데요. 마커스 보그의 책들을 읽다 보면은 전통 기독교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언어들, 그리고 오해되고 있었던 그런 그 기독교의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학자의 책이라서 저도 이 책은 안 읽어봤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도서 목록이 되어가지고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교리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성서가 뭔지, 신앙이 뭔지, 그리고 기독론이라든지 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언어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특별히 신학자시니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을 각 분야별로 아까 말한 대로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신은 누구이냐, 예수는 누구이냐 이런 걸 다루는 분야를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마침 우리 안규식 목사님은 조직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은 평신도로서 어떻습니까? 책을 읽었을 때가 교회를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그때 왜냐면 교회를 떠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불만들이나 의문점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떠났었던 게 굉장히 컸었는데 돌아와서 그때 되게 많은 궁금증이 해결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청년부들에서도 그때 같이 고민하던 친구들이 이거 되게 오래 읽었던 게 목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장수가 20장이 넘는데 이걸 한 번에 읽었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읽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와글와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이 굉장히 당연한 거고 생각보다 또 정당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이걸 다시 읽으면서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사실 이 촬영하기 전에 뭐 안 박사님하고 얘기 잠시 하면서 정말 교재로 하기 너무 좋다. 이거 한 학기 동안 뭐 예를 들면 뭐 대학생들이든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개론 강의 같은 거를 할 때 교재 삼기 너무 좋은 책이다. 그리고 게다가 이 장마다 질문들이 좀 있잖아요. 생각해볼 질문 네, 있죠. 생각해볼 질문 같은 거리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계속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충격적이다 부분 이제 조금 있다가 한 걸음 더 들어갔을 때 얘기해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음 학기에 그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여가지고 1학년 애들은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엔 제가 이 책을 무조건 독서 도구로 중간고사 대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볼 질문도 있지만 그 챕터를 시작할 때 간단하게 어떤 말을 인용해놔요. 맞아요. 예, 그것도 어떤 열게 하는 그런 생각해볼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실 때, 왜 요 말을 앞에다 끄집어냈지? 그리고 새삼 저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저 있는 학교도 미션 스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워들은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그 교회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느꼈던 몇 가지 그 아주 신선한 충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신학 공부를 그래도 꽤 오래 했단 말이에요. 한 20년 하고 또 목사로서 산 것도 벌써 거의 10몇 년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고 해서 다 10몇 년이 됐는데도 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받는 순간 정리가 이분이 다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잘 됐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신학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거거든요. 성찰을 별로 안 하니까 믿고 있긴 믿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의 원래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럴 때, 최근에 이 책 정도만큼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좀 뭐랄까 과거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얘기해주는 책이 있나 하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책을 읽었으니까 그래도 어디 부분에서 요건 좀 내 마음에 남는데? 뭐 이런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마디씩 얘기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우리 안규식 박사님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이제 238페이지 줄?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요. 네.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믿음이 그러하듯 이 구절에서 믿음은 예수에 관한 신학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에게 마음을 바치는 것, 예수에게 충성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 삶에 충실하며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 이거는 믿는다는 게 뭐냐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계속 읽다 보면 왠지 끌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러고 그런 게 믿음이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좋습니다. 네, 우리 김지연 집사님. 저는 185페이지에 생각해보기 바로 위 문단이에요.
믿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올바른 것을 믿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움직임, 우리 내면 심층에 자리한 자아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 뭐 신앙, 신뢰 이 말이 되게 어떤 의미일지 조금 더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이 믿음 설명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모름이 포함돼요. 모르면서 결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결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제 아내랑 3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우리 김연희 씨는 잘 알죠, 우리 같이. 네. 그런 과정들 좀 봤기 때문에. 사모님께 보낸 연애 편지 이야기 이런 거. 근데 3년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최소 30년 살 거 아니에요. 그쵸. 3년을 동안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이 그쵸, 정도면 그쵸. 해도 되겠다. 그러나 혹시 모르잖아요. 10년 뒤에 바뀔지. 그쵸, 그러니까는 여전히 모름이 남아있고 결단을 하는 거죠. 던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성서를 통해서 또는 종교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괜찮은데? 내 삶을 자본주의 양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사는 건 괜찮겠는데 하고 그렇게 살아볼까 하고 나를 던져보는 거. 그런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좋은 텍스트로 해석하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이렇게 막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게 후진 텍스트 같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야? 막 이런 별론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저도 하나 말할까요? 네. 사실 저는 뭐 마커스 보그보다 더 더 과격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마커스 보그를 읽는 신학교도 많지 않아요. 마커스 보그도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급진적이라 그래서 마커스 보그의 책조차도 못 읽는 데가 많거든요.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마커스 보그를 읽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마커스 보그가 시작. 이 밑에는 도대체 읽어질 수가 없다. 톰 나이트 되게 위대한 신학자인데 톰 나이트 너무 말이 많아요. 이분은 어른이신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또 아주 잘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219페이지에 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죄.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을 보면 자 그보다 우선적인 해결책은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 휘브리스 혹은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세력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 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중심을 두는 것이다. 자신이나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세력의 중심을 두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성서는 말한다.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요게 지금 죄가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는 막 벌받고 용서받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죄는 두 가지로 말하시는데 하나가 교만이고 하나가 태만이라는 거예요. 둘 다 만으로 끝나죠? 교만과 태만. 교만은 누가 했냐? 두 번째 사람인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를 어기고 교만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먹은 거를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태만하게 그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받아 먹었어요. 그 안에 교만과 태만이 다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구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일 충격받은 거는 이분이 앞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는 그 충격받은 부분이에요. 저 요즘에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종교 문명이 많은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또.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아까 충격을 받은 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뭐가 제일 충격인가요? 저는 이제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었는데요. 사실 성경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되게 쿨하시게 그거는 이전에 사람들이 충분히 성서라는 게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됐지만 언제나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선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성인이 돼서 다녔던 교회에서도 정말 성서는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천지창조와 관련된 거 같은 경우도 그것들을 액면 그대로 거의 외우고 읽고 심지어는 막 어렸을 때 막 퀴즈 같은 것들도 보면서 그걸 달달 외우게 했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했다고 굉장히 혼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매번 이렇게 나는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인가. 시험에 든다라는 말도 되게 교회 말이잖아요. 그 일반 친구들하고 만나면 교회 말을 한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그때 그 문자주의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꼬박꼬박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뭐랄까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랬고 사실은 저는 좀 이거 읽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그 뒷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가 유일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는데 반드시 이 교회라던가 이런 길이 그게 딱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도 청년부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길은 또 뭐가 있을 수 있지라는 것들도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인 자세? 이런 것들도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저는 한국의 개신교도 그렇지만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저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당 2단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친구도 2단 믿는다고 하다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나 이런 것들도 열려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커스 버그가 이 책에서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문제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국지옥 패러다임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그리고 뭐 사도신경을 외거나 교리에 어떤 뭐 동의를 한다면 그것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모르거나 혹은 뭐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장 먼저 이제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성서 문자주의 그리고 성서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서를 있는 그대로 그것을 계시 자체로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릴 바가 없고 다 정합성 있게 맞는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게 이제 문자 근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커스 보그가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서를 이해하는 그 시각 자체가 옛날 기독교 정통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서 근본주의는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기독교의 내용과 진리를 시대착오적으로 만들고 편협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좁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기독교의 언어들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다녔던 이제 교회 이제 저의 신앙의 분위기도 똑같았어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신성한 책이어서 먼지가 쌓이면 안 된다. 보지는 않아도 성서를 읽지 않아도 먼지는 쌓여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먼지를 털었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성서를 저도 문자 그대로 어렸을 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지창조도 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있는 거라고 믿었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든 거는 제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얻어서 회의가 들었다기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그것 때문에 회의가 든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성서에 보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공중부양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부를 때 뭐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이거를 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부양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의 생명과 진리에 있어서 뭘 의미하지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성서를 문자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왜 성서는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지? 사실 마커스 보고도 그런 입장에서 대안적인 성서 이해의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역사 은유적 이제 성서를 읽기입니다. 성서가 다 비유고 은유다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관점도 있고 사실 그것에 못지않게 은유적인 것으로 읽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커스 보그가 제시하는 그런 대안적인 성경 읽기의 그런 예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다가왔죠. 예. 이번에 읽으면서 되게 궁금해졌던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어쨌든 이 마커스 보그의 입장도 그렇고 결국은 성서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금글자로 쓰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어떤 일종의 계시, 신앙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정리를 해놓은 글이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어쨌든 정리가 되고 합의를 한 글인데 이후에도 정말 많은 신학을 연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삶에서는 법전도 계속 개정을 하고 고치고 잘못된 건 수정하고 하잖아요. 이게 수정이 되거나 또는 더 첨언이 되거나 개정이 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기독교 교회 전통에서 이미 이거를 캐논이라고 하는데 정경화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 고칠 수 없는 경전이다라고 정해놓은 이후에 이걸 고치려면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동의해야 돼요, 사실은. 그들 대표를 뽑아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고. 근데 이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지금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사본이에요. 베껴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고대 원본이 발견됐는데 그 고대 원본이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조금씩 고쳐지긴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맞지 않으니까 이건 빼버리자. 이거는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면 이미 언어가 인간의 언어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인간의 신앙 고백적 해석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거는 문화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은 통용되지 않는 것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노예제라든가 여성 혐오 발언이라든가 두 옷감으로 된 옷은 입지 말라.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성서학자들이 이거는 문화적인 거다. 그때 당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절대 그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문화적 한계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내죠. 그러나 성경 자체를 고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교체는 이제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독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서만이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의 전통도 있고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성서거든요. 기독교라고 했을 때 성서가 갖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사렛 예수 사건을 통해서 매개된 하나님의 경험을 기록한 게 성서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이제 신약 성서인데 우리 기독교 계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기록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이제 신약 성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성서가 나오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그거를 중심으로 놓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 문자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폭넓은 것. 언어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리도 편지를 쓰는 언어와 설명문의 언어와 그 다음에 뭐 연설, 소설과 시와 이렇게 언어를 똑같은 말을 써도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한 문자 그대로라고 말할 때 그거는 대체적으로는 자연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서라고 하는 언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떤 장르나 문화 형식을 띠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의 자연과학적 사실로만 읽으려고 했던 오히려 편협한 방식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미 하나의 글로 되어 있으면 글 안에서 우리가 뭐 여기 잘 아시는 고교 선생님이시니까 뭐 기승전결도 있고 어떤 건 복선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글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펴보는 역할들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서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읽혔냐 물어볼 때 그리고 여기 이 책의 부제목이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인데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가 힘을 잃게 만든 이유도 문자주의였던 거죠.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실 때 우리가 책을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 책은 그 그리스도교가 믿는 내용들,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죽음, 죄사함, 죄,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다 전부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어떠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이런 걸 알아야지 하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제들을 이해하는 건 개별적으로 읽으시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천국 지옥틀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지옥틀은 뭐가 문제냐면 우선 이 천국이란과 지옥이 기본적으로 현세가 아니라 내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주의는 아까 말한 성서의 언어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되고 해석조차도 다양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자연과학적 어떤 실험하면 관찰돼서 바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그 문제점. 인간의 해석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착각하는 것들. 모든 문자 하나하나, 이거 이제 축자연감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잘못해왔고 사실은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가 되게 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역사 은유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 읽기의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 하나가 역사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서 가는 공간으로서의 내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현재에서 이뤄가고 있는 삶,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성서를 읽을 때도 기독교 전통을 세울 때도 이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런 말이 나왔나, 이런 교리가 생겼나를 살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유는 말한 대로 자, 우리 님의 침묵,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우면, 그죠?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할 때, 님은 님이죠. 문자 그대로 그쵸. 님. 근데 우리 맨날 시험 보면 님은 누구냐? 만약에 한영원 선생님이 스님이니까 부처님 아니겠느냐? 아니, 근데 나라 이름 조국의 백성이니까 독립이다. 조국 아니냐? 그래서 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흔히. 그러니까 님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신앙 구절이 이렇게만 해석된다고 하면 이 신앙의 구절이 나의 삶을 포괄하지 못할 때 이거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더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언어가 은유적 언어라는 거예요. 자,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막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걸 편집을 하게 되면 더 짧게 여러분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얘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김전희 수사님이 제기한 하나의 아까 좀 궁금한 점은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하나님으로 가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이분이 말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럴 때 사실 이런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충분하신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유일하냐? 유일하죠. 그런데 유일하라고 말한 그 사람이 유일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그거를 2000년 전에 1세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했죠.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물론 고조선쯤 됐을 텐데 거기 사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만. 자, 우리 처음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마지막 소감 얘기하고 이 정도로 맞춰볼까요, 한번? 네. 처음에는 좀 많이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참 재밌고 또 집사님께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제 드디어 우리 생명사람 유튜브에 등장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 어떤 종교 관련된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대화로 나누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판을 되게 잘 깔아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양쪽에 끼고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신학과에 받은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러면 우리 요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그러면 제가 언문억답이라고 하는 하나의 섹션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답변을 잘 올려놓겠습니다. 명랑책방 오늘
1화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